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11월이 두 번째 주일이 되고 이제 곧 12월 또 한 해가 마무리한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장,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행각 5개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자죠. 좀 큰 정자를 5개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병인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물이 움직이기를, 물이 갑자기 바람이나 물 떨어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물이 소용돌이 치고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각을 지은 목적이 여기에 나오죠. 행각 5개, 정자 5개를 지은 목적은 여기에 병인들이 비바람이나 햇빛을 가리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구제와 또 봉사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고 구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구제를 선교의 바탕 위에 놓아야 됩니다. 선교와 구제를 별개의 것으로 묶어서는 안 되죠. 선교는 직접, 전도는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구제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구분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르게, 올바르게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느냐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렇게 자신만만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또 없구나라고요. 나의 이중성,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낱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내 허물과 죄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관이 진리라고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말씀으로 깨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뭘 하십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 구제입니다. 봉사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들에게라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병든 것, 어려운 것을 고쳐줄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럼 이 구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교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말씀 앞에서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보다도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병, 자기의 가난, 고통, 귀신 들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의 자녀 문제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 봉사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밭을 바꾸는, 세상이 가시덤불과 그리고 길가와 같이 딱딱한 복음의 말씀을 튕겨내고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밭이라면 우리가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밭을 부드럽게 갈아놓는 거예요. 그 완악해진 마음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필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구제와 봉사의 의미이고 이것은 우리 선교와 복음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먹을 것이 가고 먼저 고쳐주고 먼저 베풀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1884년도에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동네마다 들어가면 서양 계신, 양 계신 찾아왔다고 돌을 던지고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본국에서 지원받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헐벗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고아원, 양로원, 병원, 학교를 지어서 무상으로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도움을 도와준 것 외에는 없다.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그런데 나라도 안 하고 조선 땅에 살고 있던 부자들도 외면하고 가난은 임금도 못, 나라도 못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도 포기했던 그런 것들. 역병에 걸리면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입혀주고 그 삶을 새롭게 할 때 나라보다 임금보다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느냐? 이 문제예요. 오늘 교회는 커지고 부자가 되고 교회 안에 물질이나 모든 것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는 풀어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람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노숙자들에게 왜 목사님 먹을 것 주고 돈 줍니까? 그 사람들 안 변합니다.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난장판을 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한 명, 두 명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들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욕하고 멸시하고 천다는 그들에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 세탁하게 해주고 싸우게 해주고 씻겨주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그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든 100명 중에 1명이든 그 숫자, 그 비율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100명 중에 1명을 꺼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구제와 봉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자신의 목적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구제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이느냐, 거기에 4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바람도 안 불고 연못에서 뭐가 떨어지지도 않는데도 갑자기 물이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물이 출렁거리네? 이거는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움직이는 거야. 천사가 내려와서 왜 못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하루, 이틀, 1년,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못의 물이 움직이면 그 중에서 서로 앞을 다퉈서 달려가서 그 못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 4절에 그려놨잖아요. 못에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이게 전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떼면 안 돼. 왜? 내가 잠시 한눈 팔다가 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 뛰어가면 큰일 나니까. 나는 그 몸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 무질서와 폭력의 현장이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유는 뭡니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물이 움직인 다음에 물이 1시간을 돌든 2시간을 돌든 그 도는 동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낫는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몸이 연약한 사람도 기어서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 1시간, 2시간. 그 연못하고 행각, 그 정자 사이가 거리가 10m 되겠습니까? 5m 되겠습니까? 그냥 기어서라도 가면 돼. 아픈 사람이랑 누가 부축해서 같이 들어가면 돼. 근데 선착순 한 명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 누구 사정 봐줄 게 없는 거지. 남이 앞서가는 사람을 발 뒤축 끌어서 넘어뜨려서도 나는 가야 돼. 이게 이 현장이에요.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짐승과 같은, 만약에 물이 움직여집시다. 사람들이 아비규환 다툼, 악의 다툼 벌어질 거 아니에요. 붙잡고 땡기고 밀치고.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그 안타까운 사고가 그거잖아요. 못에 들어가려 하다가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못에 들어가고 코치 말려들려 가다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악의 다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 나왔다 칩시다. 그 사람을 향해서 축하하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놈, 저 나쁜 놈. 우리를 다 짓밟고 저 나쁜 놈.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은혜의 현장입니까?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믿는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그 연못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고 그래서 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하루 종일 움직이든지 그렇잖아요. 아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하루든 일주일에 하루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럼 사람들이 여유있게 와서 그 시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그게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선착순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끌어내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도 없고 장소의 제약도 없고 누구든지 내가 병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곧 임종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인간의 욕망과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한 그런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왔다 칩시다. 그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건장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달리기를 잘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 건물에 뛰어드는 거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마음의 병이 있든 뭐 손가락에 팔이 부러졌든 뭐 그래서 뛰어갔다 칩시다. 그래서 나은 것처럼 착각, 환상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베데스다 그거 가짜네. 그리고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그는 그 욕망과 무질서와 폭력의 현장에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그 주변에 무슨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지가 있겠습니까? 다 떠났지. 거기에 와서 그냥 그저 하루에 한 번 먹을 걸 나눠주는 사람들 의지해서 그냥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뭐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 사람의 절망. 어떤 물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어쨌든 아기다 보면 달려가는 자기는 그럴 수도 없어. 그 절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도 못한 내가 온몸을 다해서 기어가려고 발버둥 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뭐 스펙 쌓고 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대요. 금수도 엄청 많고 무법천지고 권세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연줄로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고 이스타항공 뭐 거기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뭐 성적이 680 몇 등이 뭐 정치인의 비호로 들어가고 그런 거 보면서 자괴를 느끼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았을까. 그냥 연줄 하나. 나는 연줄이 없구나. 그 절망이잖아요. 사업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는 것이 헛수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폐업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폐업했다? 아니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뿐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눈물만, 고통만, 이 세상을 향한 원한만 내가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5절에 38된 병자가 있는데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됐다. 뭐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보시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그 절망, 그 깊은 고통, 그 환자가 죽지 못해 살아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는 바랄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깊은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에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왜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은혜 역설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거 하지. 그거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삼도 수군 절제사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원균이 다 말아먹은 그 조선 수군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조정에서 정부에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임금이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그 조선 수군 그거 안 되니까 배도 없는데 뭘 수군이냐. 그냥 부하들 몇 명 남은 거 데리고 권율 장군 육군에 합류해라. 수군을 해체시켜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왜 안 합니까?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올립니까?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배가 전함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 담는 배, 뭐 나룻배 이런 겁니다. 전투에 쓸 수 있는 함정이 아니야. 배가 아니야.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바다에 뜰 수 있는 그 배를 타고 수군이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이야기했다고.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 희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절망 가운데 돈이 조금 남아있다. 나는 그 돈 조금을 의지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어. 내가 뭔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나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매달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잠시 하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잠시 하고 내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내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알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매달리는 사람이 더 많아. 더 많다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럴 수가 없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애들 쓰고 버둥거리고 한 발짝 기어갈 때 그 사람도 벌써 물에 들어간 거야. 자포자기지.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도움될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더라라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희망이나 내가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포기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고 아직 나는 괜찮아. 아직 나에게는 힘이 있어. 뭐 그래도 나는 아직 살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내게 필요하다고 이게 있어야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더러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고. 다 버렸다. 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어떤 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내게 도움 줄 분 없어.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권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뭘 바라봐요? 연못 물만 바라본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가가지고, 야, 니 낫고 싶으냐 물을 때 그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와서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야, 저 박정임 전도사 너 낫고 싶어? 이런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말도 안 해. 저리 가, 저리 가. 나 지금 연못 못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한테, 오지 마, 오지 마. 제가 일이 한참 바쁠 때요. 이렇게 무슨 보험 가입 건류 이런 전화 오잖아요. 어떤 데 짜증이 나요. 전화가 오니까 제가 받는 목사니까 무슨 전화가 싶어서 받는데.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낼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이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면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분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끊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전화가 오고 다른 사람의 말을 걸면 잠깐만 내가 지금 요거 집중하고 요거 좀 해놓고 내가 이야기 들을게. 그리고 끝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야 묻지요. 왜?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쫙 집중하고 옆에서 말을 걸고 옆에서 내가 그게 집중이 안 되니까 나를 방해하는 거거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은혜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와서서 야, 너 낫고 싶으냐 만약에 문 닫히는데 좀 기다려. 예수님 방해돼. 지금 나 이거 연못물 봐야 돼. 내가 지금 야 예수님 보고 좀 비켜. 이런 반응이라는 거지. 이런 반응이라는 거지. 왜? 움직일 땐 뛰어가야 되니까. 난 아직 뛰어갈 힘이 있고 나는 남들을 밀치고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연못만 보고 뛰어가야 된다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낫고 싶으냐? 필요 없다는 거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좀 나중에 와.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릴 거예요. 왜? 그는 연못물을 볼 이유가 없어. 봐봐야 고통만 더해. 연못물을 볼 이유가 없어. 그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거기에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즉각 7절이잖아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낫고 싶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병자가 이 말을 하는 건 뭡니까?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나도 살고 싶은데 나를 물에 넣을 사람이 없는 이 절망,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정말로 내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내게 힘이 안 되고 그냥 누워서 나는 이제 망해야 돼.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큰 소리도 아니야.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서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그거 없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 외에도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와서 은혜를 주겠다 해도 귀찮아요. 좀 이따가 오세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오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 환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죠.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 38년 된 병자가
7절의 앞머리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낳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도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는 믿음은 다 헛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졌고 내가 잘 되고, 근데 이 바탕이 없는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은혜와 도움의 근원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 확실한 어떤 내가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믿음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교만하더라도, 내가 잘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일에 원만해져서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어떻게 하신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아,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모른 척하세요?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섣불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또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왔다. 그거는 여러 가지 택배 상자 중에 하나야. 택배 상자가 10개 내가 여러 가지 주문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주문하고 저것도 주문하고 막 주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왔어. 나는 그거 열어보지도 안 해. 그게 왔다고 생각도 안 해. 그렇죠? 어떤 분이 홈쇼핑 중독 이런 게 걸려가지고 막 그것만 홈쇼핑 보고 밤새도록 주문해요. 집에 배달이 막 오는데 자기가 뭘 샀는지도 몰라. 너무 많으니까 뜯어보지도 안 해. 채박아 놓고 다음에 또 보니까 또 필요한 것 같거든 또 사.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 2개, 3개씩 막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냥 필요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 필요하니까 여기도 도움 구하고 세상에도 친구에게도 권력자에게도 이렇게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도 구하고 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는 거지. 그건 더 죄입니다. 그건 더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병의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38년 된 병자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난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지도 모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그래요. 정말로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연못물이냐? 아니면 은혜의 근원인 나 예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옆에 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끼고 가다가 예수님 필요할 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지갑 열고 돈 탁 내주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능력으로 해결해주고. 그럼 나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보아야 될지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말씀을 지나기는 어렵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몸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 은혜로 오는 게 아니,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내 절박함, 내 고통, 하나님 외에는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버리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유혹하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버리라는 마음이 뭡니까? 길거리에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말라. 나는 하나님만 보는 거죠. 은혜의 근은 내게 돈이 있고 내게 명예가 있고 내가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더러운 배설물과 같고 나는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마음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병이 고침받고 그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과 순적함과 형통한 역사로 함께 하실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니 나를 위해 험한 섬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들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기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득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약속의 응답으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비를 아끼고 전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의 연보로 올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히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계집과 같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삶들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하루에 석 장, 주일은 5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자로 전송되는 말씀을 따라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광고의 내용이 어떠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구호를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평안과 화평과 순적함과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멀리 해외에서 외지에서 군에서 수고하며 공부하며 또 나라의 부름 가운데
충성하는 자녀들, 또 이제 임용고시를 앞두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모든 터전 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